그 다른 나머지 부분은 눈으로 그냥 빨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처음 이제 끌려간 데가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앞입니다. 안나스는 여기 13절에 설명하기를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데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또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죽으면 장남에게 물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 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은 뭔가? 그리고 여기는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 다 대제사장인데 그 현재는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통치자가 대제사장도 이제 마음대로 바꿀 때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잘 따를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바꾸고 할 때니까 그냥 몇 년 임기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또 새로운 사람 임명하면 바꾸고 이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그리고 한번 대제사장직에 올랐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승계되는 것이 구약의 예를 따라서 아들에게 승계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제 끌려다녔습니다. 시몬 받기 위해서.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제사장을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세습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참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그런 제사장이다. 혈통을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라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은 참 권위가 있어서 그렇게 제사장이 된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한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인지 모르지만은 그 앞에 11조를 드리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 인용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율을 쫓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낱날도 없고 혈통이 뭐다, 레위 혈통이다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을 보니까 그 앞에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임명을 했든지
또 혈통을 따라서 가문이 그런 집안이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걸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권위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권위가 있었나? 네 권세가 어디서 났냐?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다시 내가 묻겠다.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은 나도 그렇다 할 것 같고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요한을 신뢰하고 추앙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질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그 그림이 구약의 어떤 규례를 따른 그림자 같은 제사장과 형상인 제사장과 진리와 실제인 제사장이 지금 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잡는 것인데 그 제사장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직임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물을 잡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물을 잡는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것을 육체를 따라 된 제사장과 썩지 않을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제사장 그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상이다. 형상과 실제, 형상과 진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앞에 서도 예수님이 실상이었고 진리였던 거죠. 제사장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이 참 제사장이었고 왕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이 참 왕이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늘 희생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 정신대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것이 늘 몸에 배인 사람이죠.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상황을 놓고도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잡아서 모든 사람이 편한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가야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죽었다가 산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를 따르게 되고 가야바 입장에서 보면 더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대로 두면은 더 소란해져서 소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가 다시 무력으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빼앗겼잖아요. 이미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 사람들은 이 소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와서 다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이미 로마가 임명한 사람이죠. 시끄러워지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달아나는 겁니다. 사실은 땅과 민족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조용했으면 좋겠다,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늘 표면적으로는 백성을 위해서 땅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뭘 지킨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희생양을 잡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제사장,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준비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온다는 이 그림자 같은 그 의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죽음을 가지고 휘장이 찢긴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분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하신 것처럼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일을 보면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고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고 이사야의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죽게 하지 않고 가게 함으로써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지키려 하셨다는 말씀을 응하리 하였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전통에서는,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보기 힘든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모욕을 주고 실제로 죽음에 넘기는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제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되신 거잖아요. 원수 앞에 섰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냐?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이제 정작 본인은 대제사장들과 반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할 수가 있겠나?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막 우리가 사랑이 가슴을 끓는 걸로 생각하면은 못하지요, 그런 사랑은. 근데 우리 성경에서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이 용납되었냐? 만민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형들을 봤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은 그 형들은 쓰이고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쓰이고 지나간 것이죠. 개인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이 인간들 한번 보자. 이제 제대로 잘 만났다 생각할 때인데, 근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니까 다 있어야 될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시작할 때 가야바의 말이 당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가야바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가졌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예수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고 그 일을 함으로써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려고 그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 심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지만은 그 일을 집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제사장으로서 당연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요한을 기록할 때 그 관점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 죽음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예수님은 늘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고 반대하는 자들을 봤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도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저는 관계 속에서 제가 가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호불호가 있죠. 내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미워지는 것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쓰이고 지나갈 뿐이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모기가 왜 피를 빨아먹고 사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보면 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는 물속에 있는 작은 생명체들의 먹이로서 그게 없으면 또 물속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죠. 모기가 알을 낳을 때마다 모기야 감사하다 하는 생명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내 필요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지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본다면은 나는 몰라도 다 필요한 것이 쓰이고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이렇게 깊이 개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깊은 사랑이죠. 저는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니고 보통 에너지로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자식한테도 이렇게 깊이 개입을 에너지가 딸려서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정말 이제 막 미주알 고주알 관여하고 한 걸 보면은 그건 사실은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에너지죠. 모든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사람의 역할이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 누구라도 형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게 주신 잔을 받지 않겠냐, 연기자이면 그냥 내 역할만 하면 된다. 가끔 이 연기자가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옆에 연기한 사람 다 간섭하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악역을 하고 있냐, 너는 왜 지나가는 행인이냐, 그러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행인은 그냥 지나가는 것만 해야지 잘하는 것이지, 오지랖 넓게 뛰어들어가 한 소리 하고 하면 안 되죠. 다 우리가 연극으로 생각해도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만유 안에서 다 역할이 있고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러냐 저러냐 할 수 없고, 악인도 보면 참 악하지만은, 가야바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자기도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려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감독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을 내가 감독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연기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뭐 이러고 살라는 말이냐, 우리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답하는 길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제법 뭐 끝발이 있었든지 뭐 인맥이 넓든지 이런 제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제자 누구라고는 뭐 어디도 안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요한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제자,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그걸로 봐서 이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하고 좀 아니까 이제 빽이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시고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스승이고 있었는데
이 제자가 종에게 말해서 저 사람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신문 받고 대제사장 앞에서 모욕당하는 그 장면을 그래도 같은 뜰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죠.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들어가서 이제 여종이 문을 지키는 여자가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들려보내라니까 들어왔는데 따라오면서 당신 예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아니다 하고 그냥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또 물어서 이 사람 예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다 그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물으니까 이제 아니라 하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3번 연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은 그 사이에 19절에서 24절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고 이 일어난 장소가 같은 대제사장의 마당이었던 거죠. 같은 마당. 이건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모욕당한 것을 이제 봤던 거죠. 부인하는 중에도 첫 번째 부인하고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21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네가 뭘 가르치고 다니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널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중에 22절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이 아랫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냐. 이것은 대제사장 뜰에서 제일 아랫사람이 예수를 손으로 친다는 것은 고통을 준다는 것보다 모욕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일 천한 사람한테 손으로 맞으면서 이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릴 때 매로 맞는 거하고 손으로 맞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손으로 맞는 것은 모욕을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없는 데서 부인하는 것과 그 바로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가장 아랫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18절에 그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부인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비참해서 밥도 안 넘어가야 되는데 추우니까 또 불을 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불 쬐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읽으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걸 암시하면서 마지막 2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고기 좀 잡았느냐 하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던졌더니 고기가 잔뜩 잡혀가지고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불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 잡은 것 좀 가져와라.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부인할 때 불 피운 데서 예수를 부인하고 불을 쬐고 또 불을 쬐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는 그냥 불 쬐고 있었다는 것을 사건 나열하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불이라는 그 세 곳에 나오는 18절과 25절에 불 쬐다는 말과 21장에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넣어 있더라 하는 불과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안트라키아 하는 단어, 여기는 불이라고 돼 있고 예수님 피운 비를 숯불이라고 돼 있고 또 불, 숯불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실제로는 다 같은 단어, 숯불을 피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바위라고 이름 붙여준 사람입니다. 호락부락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들고 예수를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이것이 이제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인한 얘기 사이에 이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선다는 것, 우리가 잘했습니다, 떳떳합니다, 이것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서게 되는 겁니다. 숯불을 숯불 앞에서 기다리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서야 했듯이 우린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한계와 부끄러움을 안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서는 자리고 우리는 각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모르지만은 늘 지나온 날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는 거죠. 이 숯불 피우고 너 잘 만났다 하는 분을 앞에 섰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먹게 하시는 분, 그리고 다시 위임하시는 분, 모세를 80에 불러서 정말 탈래야 탈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로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모세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듯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숯불 앞에서 이제는 내 결심이나 내 자랑이나 내 의지를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 왜 저러냐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잔을 받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기에게 대한 베드로나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안나스나 가야바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사셨던 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늘 우리도 이 허물어진 사람으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다 만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먼 훗날 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사람을 살게 하는 일에 쓰이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내 허물과 부끄러움까지라도 쓰시는 주님, 우리의 실패까지라도 쓰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서고 그 주님을 만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제물로 주는 길을 갖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허비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6번 합니다.